네,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그 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사실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의 후손 이야기, 이제 그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36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 그런 긴 이야기가 되지요. 여러분들 야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때 느낌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삭에 대해 살펴보지만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그게 약속이 이제 주제였는데 야곱에 들어가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직접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장자권이 이제 중요한 테마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죠? 신앙적이 영적인데 장자권. 사실 오늘도 이제 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려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장자권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장자권이 얼마나 현실적이고요. 세상적이고 그런 어떤 그 안에 번영과 그런 또 다산과 또 이 땅의 어떤 땅과 그 세상의 약속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야기랑 야곱의 이야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물론 실수도 좀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그래도 굉장히 어떤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곱은 좀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 이 됨됨이가 좀 그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굉장히 야곱 그러면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뭐 뱃속에서부터 그냥 형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물론 그때까지 몰랐겠죠. 누가 먼저 나갈지 몰랐겠지만 하여튼 뭐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말이죠. 하여튼 이 레슬러였습니다. 평생을 레슬링 했어요. 아주 평생이 갈등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발 뒤꿈치를 잡다 그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뜻도 되지만 그게 이제 deceiver, 사기꾼이다 이런 뜻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뭐 주변의 사람하고 계속 다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형이랑 다투고, 그 다음에는 삼촌이랑 다투고, 나중에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들하고 다투고, 또 자녀들이 많이 나니까 또 자녀들하고 막 다투고 말이에요. 계속 평생이 그런 컨플릭트와 스트라이브, 이제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부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이런 조금 이제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도덕적으로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이게 이제 오늘 이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야곱, 사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형하고 레슬링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레슬링하는 그 브니엘의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과 겨루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는 사실 레스컬, 영어로는 레스컬, 좀 불량과 같은 좀 악당 같은 이제 그런 피겨인 거예요. 그런 피겨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그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사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은 굉장히 장자권을 어떤 추구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에서랑은 좀 굉장히 차별이 나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굉장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야곱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참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는 오늘 사실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야곱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 자유로운 통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방식을, 아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길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인간의 박스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구나. 심지어 그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 권리잖아요. 출생 권리잖아요. 내추럴 라이트예요. 세상은 그런 내추럴 라이트로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 지간에 그런 장자권 이런 게 얼마나 그 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키인데요. 그게 서로가 안 싸우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세상이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 어떤 나름대로 그 안에 규범을 세워나간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세요. 사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속과 세상의 이 컨벤션, 이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자 쪽에서 볼 때는 자기의 권리가 있지만 사실은 차자, 여기 지금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이제 올더 원이 영거 원을 섬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어린 자라는 영거 원이라는 말이 성경의 언어로가 그게 무슨 뜻인가면 프리빌리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들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36장까지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왜 이 야곱 이런 문제 있는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셨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야곱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오히려 사실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매력 있는 사람인 줄 있어요. 남자답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어떻게 쌍둥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도시 사람 같고 한 사람은 완전히 그죠? 그냥 야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 맛이 아주 그 번역이 참 재미있는 번역인데요. 우리 안경혜 집사님 고기 맛이 들어가지고 고기 맛이 들려서 에서를 또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네, 여기 제가 세 번역이구나.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읽기가 그죠? 네, 받아요. 네, 와닿게 네,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거를 27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7절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부터 29절까지 한번 그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예, 쉽게 우리의 세상에 잘난 평상시 것들. 언어로. 그러니까요. 잘난 것들. 거기서 특별히 이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low and despised.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이게 바로 영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린 자들이라는 게 성경적인 언어가 그런 거예요. 왜 고집서 웃어? 너무 재밌어서 세 번역으로 다 바꿔야 되겠어요. 내 입맛에 맞아.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 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 같고 야곱이 오히려 그죠 지혜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이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그가 영거원으로 그래서 더 천하고 멸시받는 그래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근동지만 이미 많이 깔려 있는 그 장자권을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인버전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높이시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애굽 바로 말이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 정말 미저러블하고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 내려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우리가 그 리브가를 얼마나 정성 들여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얻었는지를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는 이제 누구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부두엘의 딸이고 또 라반의 누이였다. 아람 족속의 사람이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그렇게 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 이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얻은 리브가 하나님께서 다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2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께서 딱 점지해준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또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이 가정에 이 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20년. 땡큐. 20년 걸렸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을 때가 26절에 보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래 기다렸죠? 그 사이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결국은 뭘 했습니까? 이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미래가 열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가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뭐 그냥 결혼하면은 아기가 생기는 거 자연스럽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도 말이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처는 엄마 이름은 누구죠? 라헬.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와이프 아닙니까? 그죠? 레아보다도. 근데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해줬어요. 그죠?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낳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미래가 그냥 뭐 자동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권리가 있고 말이죠. 결혼했으니까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마태복음 3장 9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그런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에게 권리가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되던 것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미래의 보장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우연히 뭐가 됐겠지. 아니면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한 대가지. 이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이 임신 중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안에서부터 싸웁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기도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이 25장 23절 말씀이 키버스예요.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은 그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데스티니라고 얘기해요. 데스티니. 프리덤과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 세상은 프리덤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프리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프리덤, 내 생겨 먹은 대로 살 거야.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보면 그의 데스티니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데스티니를 번역하기가 우리가 운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게 돼요. 페이트가 운명이잖아요. 그죠? 페이트. 우리가 이제 뭐 진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페이트. 지난주에 최희준 씨 노래처럼 그게 페이트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라고 번역이 좀 뭐하고 천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야곱한테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형한테 장자 명분을 빼앗는 이 모든 것도 말이죠. 자기는 전심으로 그걸 탐을 내고 말이죠. 뭐 하여튼 좋은 의도인지 whatever. 그래가지고 그걸 하여튼 뭐 얻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막 이제 아주 그냥 전심으로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뿌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복음주의, 이 이벤젤리칼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복음을 쉘로하게 이해를 많이 해요. 쉘로하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너무 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어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너무너무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유가 있죠. 그래서 뭐 그 모든 선택들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이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민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전에 교리 공부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랑 인간의 또 모든 행동들의 이 긴장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말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모르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그냥 요셉을 그냥 아주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형들의 죄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인간의 긴장관계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할 때 이 50장 20절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는 다 각자가 자기의 정말 그런 어떤 관심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굉장히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다 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 이삭이 또 아들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장자 명분에 대해서도 뭔가 신앙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본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다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본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 에서는 사실 둘 다 장자권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조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가 있죠? 에서는 팥죽한 걸 당장 배고파 죽겠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들에서 이게 이제 그 사냥꾼의 이제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사냥을 해서 잡은 게 있으면은 잘 먹는 거고 포식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굶는 거예요. 예. 배고픈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아주 famished, 지금 완전히 그냥 허기져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없냐 왔더니 마침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 쓰고 있어. 근데 그게 팥죽인 거죠. 근데 그거 붉은 거 뭐냐, 나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주제를 탁 바꿔가지고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평소에 계속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혹시 야곱이 당연히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도 배고프지만 배고플 수도 있었겠죠. 배고프지만은 야곱은 지금 당장 이 팥죽 한 그릇보다는 장자권이 더 탐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코스트를 다 치르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약간은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더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고요 지금. 결국은 에서가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진짜 상남자처럼 말이죠, 굉장히 터프 가이처럼 말이에요,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탁 먹고서 그냥 후룩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래, 장자권 너 해, 난 아무 신경도 안 써. 이제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지금 즉각적인 어떤 그런 필요에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목매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은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참을 줄 아는 어떤 그런 것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거기에다 너무 이제 영적인 해석들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도 그렇지만 내 입맛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자유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변해가야 돼요. 아멘? 변해가야 돼요. 자, 조금 앞서갔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3절이 그렇게 이제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의 지혜와 strength, 힘, 능력, 그것의 데피니션을 뒤집어 엎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들여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더 강한 자를 또 낮추시고, 이제 그것이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그 연거원, 이 성경의 연거원이라는 것은 그런 특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과부, 고아, 나그네예요. 신명기에 뭐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도 나오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신다 그래요. 그들의 편에 서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에 서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어린 자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말로는 뭡니까 그게? 예? 신약의 언어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내가 의인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죠. 안 믿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병든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연거원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이제 바로 그죠? 그게 바로 자칭 그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죠?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이 바로 어린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다. 그 말씀, 그게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 말씀과 사실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놓고 잡아놓은 그 장자권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세요.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혁명적인 뒤집어 엎는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켓이라고 그러죠. 46절부터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거기 51절, 52절, 53절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도 한나도 그런 기도했었고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주권적인 자유로우심, 역사하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구속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광은 뭐냐면은 그게 선택, 이제 하나님의 일렉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임의로 그냥 선택을, 그러니까 아까도 보지만 이제 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참 불공평하고 임의적인 것 같고 우연히 그러시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선택의 그 줄이 어디로 이렇게 수렴이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오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 그냥 임의적인 것 같고 어떤 이렇게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이 거기까지 다 얘기를 못하지만 로마서에 그런 중요한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말씀 본문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다 하고 완전히 그냥 8장에서 클라이막스로 다 설명을 다 해놨는데 문제가 딱 있는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니 선민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스캔들입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었다. 그 설명이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거기 어머니가 다르지 않지 않냐? 근데 그러면은 여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되느냐? 한 엄마, 한 아버지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것도 쌍둥이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한다.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어떤 그런 그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그 설명하지 않습니까? seed. seed가 단수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seed. 이게 seed 그 이제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그 복합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대표 명사. 근데 그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defined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in Christ. 아멘? in Christ. 마침 또 지난주에 제가 in Christ로 permanent address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했냐면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또는 침례를, 그리스도의 운명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니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도,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도, 남자나 여자의 구분도 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시적인 면으로 쭉 볼 때, 이 25장 23절의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러실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름대로 질서를 잡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득권이에요. 장자라는 게, 장자권이 기득권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기득권층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득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득권층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렇죠? 싫어하세요. 그럼 장자라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장자의 애굽에 쳤죠. 그렇죠. 예, 그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저기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잠깐만요. 신명기 몇 장인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죠? 네. 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가 더 총애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둘째 태어났는데 장자로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줘라. 그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자의 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라인에 서 있는 야곱과 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라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님이 장자권의 이런 상속의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문화 아니에요? 문화죠. 네. 문화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대로 문화로 잡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시고 그걸 또 어펌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드로 이번 주에 보겠네요. 이드로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드로가 이제 이번 주 출애굽기의 말씀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죠. 모세한테 한수 들잖아요. 훈수하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다 너도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피곤해 죽을 거다.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딱 이렇게 개편하게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지만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도 지혜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질서가 잡혀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기득권과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기득권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구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 질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뒤집어 엎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목사가 군림을 하고 말이죠.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군림을 하고 말이죠. 뒤집어 엎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복음이 결국은 그래서 처음 된 자가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낮은 자리,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리는 분이 맨 마지막 자리에서 늘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팥죽 얘기는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말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에서죠. 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붉다? 사실은 이제 헤어리다. 헤어리. 털이 숭숭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는 털수성이. 털투성이. 예, 헤어리. 털투성이. 그게 에서란 뜻이고요. 에서의 별명이 뭐죠? 에돔. 에돔이 붉다. 레드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도 보면은 좀 특징으로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을 야곱이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네, 발꿈치를 잡았다란 뜻이다. heel,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뜻도 되고요, 나쁜 뜻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주로 이제 아주 형을 괴롭히고 그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뜻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탈취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 36절 누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거기 보시면 그죠? 그 이름이 딱 맞습니다.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그냥 아주 뒤를 그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끝까지 그냥 아주 너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물고 늘어지는 이제 막 그런 아주 나쁜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또 이제 야곱이란 뜻이요. May God be your rear guard. 하나님이 너의 후방에서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 뭐 너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heel 아니면은 그 형을 이제 계속 이렇게 overreaching하는, 그냥 자기 것도 아닌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결국 그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때가 이삭이 60세가 되었다. 그 다음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오늘 야곱과에서의 이야기가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아까도 이제 로마서 얘기도 잠깐 거론했지만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제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죠? 누구를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뼈대 깊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율법이나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초대교회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금방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 이렇게 금방 끝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지치잖아요.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띠임이 뭐냐면은 너네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본향을 향해서 죽었다. 참고 기다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네, 맞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경고로 이 에서를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의 믿음의 조상들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에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망령된 자다 이렇게 합니다. godless하다 아니면 profane이다. profane 아주 너무너무 세속적이다. 그게 이제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어떤 그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기가 이제 뭐 거기 비슷하지만 그런데 에서는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음식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망령된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네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제 앞에 부분만 이제 조금 보고 뒤에도 이제 거의 뭐 말씀을 거의 다 드렸지만 참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죠? 네?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그 당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비밀에 이렇게 베일에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삶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고 너가 알아서 선택해 이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참 우리가 뭐 그 장로교에서는 많이 듣지만 우리가 이제 침례교에서는 사실 예정 얘기를 그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 속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쪽이 이제 그런 알미니안 쪽이죠. 침례교 쪽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둘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양대 산맥인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의 이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 선택하심은 우리한테 굉장한 위안이 돼야 돼요. 위안이 돼야 돼요. 아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인간들에게 다 맡겨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모든 이런 자기들 인간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장자권이 있고 질서가 다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딱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뭐 이제 나중에 뭐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불의하시냐 막 이렇게 막 바울이 막 되묻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폭정과 그런 인간의 모든 그 잘난 자들이 짓밟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거기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predestin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에서는 이제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뭐 내 앞에 있는 그런 내 앞에 니드가 너무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차마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에서 같은 그런 기질, 나에게 있어서 팥죽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약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떠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아멘. 다 같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